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나에게 한없는 기쁨 주시는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세상 영광들 불가같고 육신 영광 사라져가고 영원한 주 말씀 나의 삶의 기쁨이시라. 간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내 맘속에 항상 역사하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의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자신의 생명을 주셨네. 나의 주인 주 예수 내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아멘.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71장 드리겠습니다. 271장 1절, 2절 간주 4절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완전하네 나의 행위가 아니요 주의 피로 날 사셨고 나는 이제 주님의 것 놀라워 주에게 날 구하심 성별하심 그 보혈로 용서하심 영화롭게 하시리라. 주 안에서 완전하네 주 은혜로 제 시선네 주의 음성 날 붙드니 반석 위에 굳게 서리. 놀라워 주에게 날 구하심 성별하심 그 보혈로 용서하심 영화롭게 하시리라. 간주 드리겠습니다. 오 구주여 모든 성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손을 의지하니 주 안에서 완전하네. 오 놀라워 주에게 날 구하심 성별하심 그 보혈로 용서하심 영화롭게 하시리라.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통합 찬송가 9장 드리겠습니다. 9장 간주 없이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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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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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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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능어두어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니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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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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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모든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주님 만날 그 찬란한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모두 주님께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우주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을 찾고 따르는 기쁜 일이 있길 원하오며 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음을 믿고 늘 깨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본받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일들에 열심을 내는 주님의 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지 못한 지체들과 병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그 상황과 여건을 이 모임에 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찬송가 36장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그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드려진 헌물 위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회중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리오니 이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각자 형통케 하신 대로 주님께 헌물을 가지고 나왔으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귀한 지체들의 땀의 헌물들이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환경의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공급함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복된 간증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의뢰함 없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 앞에서 저희들이 함께 연합하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구령 전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혼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그 믿지 않는 모든 혼들의 영혼 육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건네는 전도지 한 장 한마디 권면에도 성령님께서 그 불신 혼들을 책망하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깊이 상고하고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필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하나하나 전도 운동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를 주셔서 올 한 해는 우리 육의 가족들의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공적 성경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 또한 북한 동포들에게까지 매임 없이 자유롭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모든 법인 설립과
교정 작업에 이르는 모든 과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 이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단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포하고 준비한 모든 말씀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또 예배 후에는 주변 지역 구령 및 전도지 배포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
하나하나 전도 운동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모두 동참하셔서 올 연말에는 모두 풍성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도 선교와 함께 예배는 구원받은 자녀들의 기본적인 도리며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경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와 드림, 말씀 선포로 구성되는 회중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실천임을 알고 정해진 공예배, 수요일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경배와 섬김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오전 주일 예배 전체 인원이 수요 예배 그대로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다음으로 공적 성경 사역을 위한 성경 교정 작업과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 설립에는 적게는 5천만 원, 크게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후 주요 행사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성경 암송대회가 7월 두 번째 주일 7월 9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여름 성경 수련회가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수요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지난번하고 같이 김포 청룡회관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첫째 주 성경 암송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사회자 형제의 바람은 주일 아침에 모이시는 분들 수요일 날 모이기를 원하신다는데 최소한도 주일 오후라도 그대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쁜 얼굴 있죠? 여러분들 많이 자매님들 많이 기다렸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윤소영 자매님하고 여진이가 오늘 왔습니다. 당분간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당분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윤수영 자매님이 사는 그곳은 엄청나게 깨끗하고 좋은 동네예요. 콜로라도이기 때문에 산 밑에 정말 깨끗한 동네인데 맑은 동네인데 윤수영 자매 여진이를 환영하려고 그러는지 최근 들어 엄청나게 깨끗하죠, 우리나라도. 네. 최근 들어 왜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요새? 갑자기 깨끗해진 게 뭐예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이 정도면 우리 여기도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는 주님의 처소에 가서 함께 살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1절 들으신 뒤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전으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도 하세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자, 오늘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요. 어르신들 앉아 계시고, 자,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9장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몇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빨리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혀졌기 때문이로다.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해 아래서 이루어진 어떤 일들 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즙을 마실지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9절입니다.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몫이니라. 10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을 다해 그것을 할지니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은총이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그 소망을 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1절 보면 그 뒤에 보면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니라. 그들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은총이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때와 기회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서로 저도 함께 포함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로 묻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합니다. 저는 아주 강하게 그렇게 예스라고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일에 능하시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냐는 것, 그분을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답이 나온다면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왜 우리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간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 간청하시는 거 여러분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반복해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게 나와요. 그럼 저는 이것을 간청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에게 간청하실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읽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라,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히 하라. 서로 사랑하라. 좀 미워하지 마라. 에? 넘치게 하라. 왜 이런 전능하신 분이 이런 부탁을,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답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지식이 조금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2%가 부족해서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 더해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가?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은 분명하게 믿으실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교훈하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한번 주어진 인생이 주어졌는데 그 인생에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답은 그렇습니다. 묵상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9장을 읽으면서 때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답을 얻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전도서 9장을 읽어보면 다른 답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 해 아래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인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해 아래서 보니까 모든 사람 다 해당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참, 이 우사인 볼트가 반드시 1등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경주가 빠른 자에게만 꼭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강한 사람이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작은 목동 다윗의 돌 팔매, 조그만 돌덩어리를 하나 맞고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항상 먹을 게 풍성합니까? 그럼 제가 정말 너무 공공한 사람, 근데 그 사람 학력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거 아마 신문이나 그런 데서 봤을 겁니다. 네? 정말 그 유명 대학을 나오고 아주 그런 사람인데 곤궁해갖고서 뭘 훔치다가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빵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또 많이 배우고 또 지혜롭다고 재산 많이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자는 이렇게 합니다. 때와, 영어로는 타임입니다. 기회, 찬스. 이것은 사람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기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부탁하시고 때로는 간청까지 하실까?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인생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도대체 내 인생은 그럼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은 남이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스스로 이런 질문과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지체들 한 분도 이런 답을 하지 못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든지 답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도대체 뭐냐? 내 인생은 무엇이냐? 답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신 질문을 해주시고 또 대신 답을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흠정역에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라이프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거보다도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그 다음에 또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답이에요.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후에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답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와요. 각자 여러분들이 뭐 옛날 재치문답이라는, 여러분들 혹시 텔레비 시대가 아닌 이 라디오 시대가 있었어요. 혹시 젊은 분들은 거의 모를 거고 어르신 분들은 이 KBS에 재치문답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어르신들? 네, 재치문답. 젊은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이 재치문답은 뭐 이렇게 사회자가 뭐 이렇게 던집니다. 뭐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거기 나온 패널들이 각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인생은 뭐 국수입니다. 인생은 뭐 짜장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원래 짜장면을 좋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도 그것을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재치 있게 이렇게 묻고 재치 있게 답변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재치 문답에서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럼 무슨 대답이 나올까? 각자마다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 대답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라디오 들으면서 좀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재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웃는 답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다면, 한 번 주어진 인생에 이런 인생이 이렇다면, 그럼 왜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럼 이 인생의 이 정해진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것을 자꾸 말씀하실까?
뭘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저는 만약 재치문답에 가서 제 패널 참석했다면 오늘 성경 말씀 근거로 해서 나에게 인생이 무엇이냐 물었으면 인생은 기회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때 혹은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는 못하는도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생은 때가 있어요. 타임이 있고 또 기회가 있어요. 찬스가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있어요. 시즌이 있어요. 하나님의 캘린더에서 영혼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한 시작, 이제 앞으로 영원한 세계가 올 건데 그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때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같은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즌이 있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는 시즌이 있다. 시기가 있고 또 모든 목적한 거에는 때가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성경 말씀 통해서 친절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저는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두껍게 쓰여져 있는 이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는 이야기는 신약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어떤 면은 본보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 때, 기간, 이 시에 관해서 어떤 때는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어떤 때는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놓는 걸 보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 저는 이제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봤는데 노아의 홍수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창세기 6장, 7장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노아는 500세에 여러분 참 노아는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500세에 세 아들을 떡고비 같은 세 아들을 낳습니다. 떡고비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아요. 500세에 낳아요. 이 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큰 배를 짓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도움을 줘야 뭐 가족이에요. 엄청난 큰 지금을 같으면 큰 축구장 그 크기만한 그런 배를 짓는다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갈 건데 그래서 건조 기간은 약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이 건조를 했는데 만약 500세부터 했다면 노아와 이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부터 이 홍수가 시작됐어요. 근데 성경은 노아가 600세 되는 때, 그러니까 500세에 아들 셋을 낳고 그 뒤에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노아의 나이 600세 된 때 그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배에 들어가서 일주일 전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것, 땅에서 물이 솟구친 것, 이것을 주야, 낮과 밤, 이제 쉬지 않고 40일 동안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40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40일 동안 물이 쏟아졌어요. 밑에서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물로 뒤덮였는데 이 물이 땅에 넘친 기간이 성경에서는 15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150일이 지난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홍수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600년, 600세, 이 모세 600세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이 줄어들어서 노아의 나이 600세 10월 1일에 산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와요. 다른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 이후에 40일이 지난 후에 방주에 창을 열고, 이제 봉우리들이 보인 거 가지고 창 열면 안 되잖아요. 물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방주에 창을 열고 땅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이 두 날짐승을 보내줘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 안에 있었던.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아요. 뭐 흔히 얘기하죠. 까마귀는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안 돌아왔다. 사람들이 이게 죽은 시체가 많으니까 그걸 뜯어먹기 위해서 안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안 돌아온 건 분명해요. 근데 깨끗하다는 그런 그 비둘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걸 먹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일주일 기다렸다가 7일 후에, 정확하게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비둘기의 입에, 주둥이에 올리브 잎사귀가 있어요. 그것을 물고 들어와요.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들어올 정도면 이제 물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고 빠이빠이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내가 살 곳이 생겼다 그거죠. 비둘기. 그래서 땅이 말랐구나. 이제 어느 정도 말랐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시작된 지 600년 2월 17일에 시작됐는데 1월 10일 만에 드디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601년, 노아 601년 2월 17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시작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노아는 가족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총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무려 1년 17일입니다. 이동안 꼼짝 못하고 방주 안에 있었어요. 예.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의 500세, 600세 되던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고 40일 동안 쏟아지고 또 물이 땅에 넘친 기간은 150일이고 또 600세 10월 1일에 산의 봉우리들이 보이고 또 홍수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600년 7월 17일에 방주가 아랫산에 도착이 되고 왜 7일 후에 또 날짐승을 보냈는데 또 7일 후에 보내고 또 7일 후에 보내고 이런 것. 그래서 드디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때가 600년 2월 17일 60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601년 2월 27일에 나왔다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냐면 다른 진리도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 적용해 보면요.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시간과 기간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예요. 노아에게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또 멀게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고통의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430년 동안 너희들 할 거다 얘기해요. 광야에선 40년 동안 할 것이다. 그리고 눈물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 돼야 된다. 그것이 꽉 채워져야 너희들이 거기서 다시 해방될 것이다. 고달픈 광야 생활 40년 정해졌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 430년 정해졌습니다.
정말 눈물에 비참한 바벨론 포수생활 7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지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끝이 났어요. 70년이 끝날 때 여러분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시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 기간은 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의 기간은요, 다니엘의 70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62일에와 7일에는 우리의 과거 역사로 됐어요. 나머지 한 일에만 남아있어요. 물론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련된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세상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한 일회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한 일의 기간이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계시를 해줍니다. 이 비밀이었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가 찰 때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이거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 건가. 또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루살렘이 지금 언제 해방될 것이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방인들의 때가 있어요. 그 이방인들의 때가 차면 이제 이 이방인들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차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짓밟는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비슷한 내용인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 눈이 멀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모르죠. 그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건데. 그러나 어쨌든 그런 정해진 기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해 없이 여기서 아무도 죄될 사람 없어요. 아니 나는 그 성경 말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기와 때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이해 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 근거로 해서 우리 스스로 질문하면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인생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린 수증기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수증기인데 우리에게 뭘 자꾸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지 말라 돌아서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한 번 주어진 기회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한 번 정해진 기회다. 그래서 인생은 기회입니다. 찬스고 영어로 말하면 opportunity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인생의 찬스의 기회의 기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는 모세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은 시편 90편은 모세가 썼는데 우리의 횟수의 날들은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수고는 무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유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리나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인 모세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 쓸 거냐 이거예요.
지혜에 이르도록 한번 계산을 카운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앞에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4절 보면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살아있으면 찬스가 있어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아노니 그랬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죽기는 싫어도 다 알아요, 이거. 내가 정말 영원히 못 산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전도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 9장은 인생이 무엇이냐.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 나오거든요. 7절부터 9절까지. 요것만 빼서 얘기하는 분들 참 많아요.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예? 결혼한 분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정말 재미있게 살아라 이거예요. 콩당콩당. 콩당콩당이 맞나 뭔가 하여튼 하여튼 잘 살아. 예? 알콩달콩. 미안합니다. 알콩달콩 살아라 이거예요. 자, 네 길로 가서 기쁨으로 네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니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인생이 그렇죠. 내 옷을 항상, 그러나 이 8절은 중요합니다.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다. 이건 물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물리적인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정말 인생이 무엇이냐 깊이 생각해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으라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정말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9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생명의 날이라면 좋은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에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모든 헛된 생명의 날. 네? 곧 그분께서 헤아려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나라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결혼한 분들은 정말 알콩달콩 사세요. 부부 사이 정말 재밌게 사시란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예배 꼭 다 드리시고 그러시고 난 뒤에 저녁에 가서 맛있는 것 두 분이 사드세요. 네? 정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얻어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맛있는 빵도 먹고 포도도 먹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헛된 날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게 헛된 생명의 날에 기회가 있을 때, 타임이 있을 때, 찬스가 있을 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기회가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때가 되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그룹들은 그래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래서 뭐 지옥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 인생은 기회입니다. 인생의 날들이 70을 줬던 80을 줬던 뭐 90을 줬던 자 병원에 얘기 들어봤는데 병원에 이제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아이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어머니가 자기 간을 이렇게 주어서 이식수술했는데도 그래도 그게 적응이 잘 안 돼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는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해주셨어요. 70년을 주든 10년을 주든 80년을 주든 100년을 주든 그것은 사실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이 기간에 정해진 기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묻기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또 체근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주어진 인생의 날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간에, 이 주어진 날들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야 되고,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또 이 주어진 기간에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회의 기간 동안 각자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저렇게 좋은 환경, 저 좋은 사람 저렇게 사는데 저런 환경이 안 주어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되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그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고, 그렇다면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달란트는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고, 또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최소한 달란트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달란트에다가 기프트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은사까지. 그래서 성경은요, 이 찬스라는 말을 써요. 성경에서. 그리고 기회라는 opportunity라는 말도 써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 6절에 보면 아멜렉 족속에 속한 한 청년이 우연이란 말 쓴 경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우연히 그렇게 번역은 됐지만 또 의미도 그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있나요? 사람이 볼 때 우연이 있는 거죠. 예? 자, 그에게 고한 청년이 이르되, 예? 그의 고한 청년이 이르되, 청년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보소서 사울이 자기 창의에 의지하고 보소서 병기와 기병들은 그를 맹렬히 따르더이다. 여러분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찬스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어로는 by chance라는 말을 썼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신 거예요. 정말 그 길에서 강도를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드러누워 있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 지나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몇 사람 중에 여기 누가복음 10장 뒷부분에 보면 30절부터 보면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 있잖아요. 옷도 다 벗겨지고 상처를 입고 반쯤 죽었어요. 강도 만나서. 그런데 여기 31절에 보면 마침이라고 번역된 데 있죠, 여러분.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마침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이 by chance거든요. 이거 우연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번 주셨거든요. 너는 그 사람을 도와라. 근데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간 거예요. 마침 왜 거기로 갔습니까? 어떤 제사장 또 이와 같이 똑같아요. 또 이와 같이는 마침이요. 또 레위 사람도 지나갔어요. 또 슬쩍 피해가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마침이란 표현은 없지만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왜 그 길로 하필 갔을까? 그에게 기회가 있었을 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습니다. 여기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줬다는 것은 이제 살려줬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관을 데려다 줬어요. 다시 올 때 내가 갚아주겠다. 정말 잘 도와줘라. 다시 오겠다.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우리는 잘 몰라도. 여러분, 또 아주 불행한 한 기회가 또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여러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영어로는 여기서 이걸 기회라고 썼어요. opportunity를 썼는데 가룟 유다는 좋은 기회는 다 버리고 악한 기회가 올 때 그 악한 기회를 잡습니다. 그 악한 기회가 바로 뭐냐? 마태복음 26장 16절, 누가복음 22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돈 받고 파는 그런 기회예요. 그게 왔을 때 그걸 붙잡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특히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 절대 악한 일 하지 말고 선을 베풀고 할 수 있는 대로 진리와 타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영어 볼 수 있는 보세요. 이거 opportunity를 썼어요. 기회. 우리에겐 날마다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인생 전체로 보면 또 하나의 큰 기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그래 기회가 계속 오는데 우리는 거절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모른 채 하거나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끝내 인생이 전체 끝났을 때 이 기회를 놓쳐서 통곡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에서에 관해서 여기 다시 사실은 이 믿음장이 11장 믿음장이 끝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12장에는 에서가 나와요. 12장은 무슨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면 이것을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것을 팔아버렸어요. 장자권을 육신의 일로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 먹었어요.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해. 뜻을 돌릴 곳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영어로는 여지라는 말을 썼거든요. 장소라는 말을 썼어요. place.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chance하고 opportunity하고 그런 기회를 못 찾아버렸어요. 그에게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중에 주님께서 계산하시겠다 그랬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해진 기간이 끝났을 때 와서 그것을 계산하게 해요. 누가복음 19장에는 비슷한 거지만 좀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는 한 문화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은 사람마다 달란트가 달라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9장은 문화 10사람에게 10문화를 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문화씩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한 번 인생에 주어진 똑같은 기회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의미 있는 표현을 썼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에 보면 어떤 귀족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후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이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자기 종 10사람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그럼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는 게 뭐예요? 영어를 한번 보세요. 영어. 이것은 점유하라는 거예요. 예? 한 번 주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라고 표시했어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나면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 그래서 여기에 그 트레이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장사하라. 장사하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일문화 가지고 있어요. 달란트는 똑같아요. 사람, 동물이 아니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사까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큰 저택이 많아요. 보면 정말 여러분들 부러워할 만한 저택이 많아요. 미국에 가면 땅이 넓으니까 정말 입을 벌릴 정도로 큰 저택이 많아요. 큰 저택을 소유하고 또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치열하게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독립심 얘기, 미국 독립심 얘기 보면 이런 그렇게 큰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다 보면 대부분 믿음이 없거나 이상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부모나 자녀, 교회는 나간다고 하지만 정말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은 전부 시간이 나면, 틈만 나면 뭐 세계 여행을 한다. 뭐 무슨 골프를 한다. 또 미식 축구에 정말 정신이 없어 빠져 있던가. 참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션이에요. 한국에는 프로야구에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까지 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이기라고 막 자기가 저기 하는 걸.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많이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사회적인 그런 저기도 있는데도, 뭐 하나 취미생활에 완전히 빠져서, 그게 전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프에 완전히. 틈만 나면 골프하러 다녀요. 모든 것이. 교회도 안 나오고. 자, 그들에게 인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인생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기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엉뚱한데 헛된 것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도서 여러분 이 9장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에 해당 안 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상관없어요. 우리는 헛된 생명의 모든 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헛된 날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날 자체가 헛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어진 기간이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찬스라는 겁니다. 이 주어진 기간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영혼 구원은 문자 그대로 영혼 몸 중에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구원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몸이 완전히 죽지 않은 몸으로 금방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미래의 일이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사람은 시간과 때가 채워지면 몸도 완전히 구속을 받습니다. 그날을 지금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과 때가 채워지고 있는 지금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몸의 문제예요. 몸의 문제. 이것을 성경은 행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몸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찬스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드렸어요. 그분을 만나는 문제는 몸의 문제예요. 만약 이 영혼 문제, 이것이 해결 안 된 사람은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심판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몸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몸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의 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바디라고 썼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요, 예수님의 몸, 지금 그 영혼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지상에 남겨두고 가셨다고 했어요. 그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래서 사람의 몸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받는 보상 문제, 상급 문제는 전부 영혼이 아닌, 영혼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마음과 몸의 문제입니다. 마음과 몸의 문제. 몸으로 하는 실천과 행동의 문제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 아버지를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벌써 여기서 결정적인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 행위 열심히 하라,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그랬어요.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여러분, 개인이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받는 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상급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세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거기 나타나고 싶지 않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거기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로써 각 사람이 그가 행한 것에 따라, 그가 구원받은 뒤에 각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상은 반드시 몸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런 거 말하고 뭐 복음에 무슨 회방이 될까 봐서 이런 얘기 안 하는 분인데, 진리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또 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행위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써놓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셨을까? 인생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요, 교회의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게 부활에 관해서 쭉 얘기하고, 부활이 반드시 있다. 꼭 나팔소리 날 것이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왜 하나님이 그런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리 하노니.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 밖에서는 아무 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을 떠나서는 무슨 일을 해도 그건 상급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만 그때 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한번 진리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다는 해서 단순한 머리에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날 시간을 생각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예요.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 2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30년까지는 안 주실 수도 있겠죠. 네. 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 기회예요. 제가 주님 만날 그 때를 준비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한 번 주어진 인생 기회 헛되이 하지 말라.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주어진 기회를 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복 하는데 복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어떤 면으로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기간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또 모든 목적한 것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의식적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형식적으로 나오면 뭐합니까? 마음에 뜻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들었다면 그걸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나에게 적용하세요. 나에게. 여러분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남을 걱정하십니까? 내 인생을 걱정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것이 정말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다.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라. 내가 사악한 자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 모이는 거 등한히 하지 마세요. 단순히 여러분들 이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뭐 사람 한두 사람 더 앉혀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주님의 몸과 상관없는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주님의 몸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의 말씀, 정말 아무리 맑은 물을 퍼 마셔도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그 옹달샘과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그 몸이 이제 구속받은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몸, 이 땅에서 그 몸을 잘 섬기고 그 몸과 참 아름답게 연합하는 우리의 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